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자,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천국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소개하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임하는 이미 너희 안에 천국 하늘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도 완성해 가는 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공간적인 의미이지만 이 땅에 임한 천국,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는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의 느낌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그 하늘나라를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지옥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드린 적이 있는데 지옥은 뜨거운 불이 타는 곳, 뜨거워서 괴로운 곳, 그것보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텍사스 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름 햇빛이 쨍쨍 비추는 밖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 해가 24시간 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지옥을 체험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뜨거운 텍사스의 여름이라고 해도 저녁이 되면 서늘해지기 때문에 텍사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낮의 더위를 참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더위는 없어질 거야. 더위는 사라질 거야. 나는 이 더위에서 해방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녁을 기다리고 그 저녁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서늘함 때문에 낮에 더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은 고생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절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고생이다 라는 것을 아예 인생이 지옥 같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서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해방되는 것, 그 갇혀진 그 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 나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천국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고 뭔가 찾고 싶기 때문에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처한 상황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더우니까 시원하게 할 물을 찾는 겁니다. 필요한 상황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서 그 안에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도는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지옥이라고 느끼는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천국의 열쇠,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기 사역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절대 말로만 끝나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한번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결국엔 천국 가려고 믿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대부분 도라는 반응은 뭐냐면 천국 너나 가라, 그 반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실감나지 않고 천국이 보여지지 않고, 네가 말하는 천국이 도대체 뭔데 나에게 천국 가라고 하냐,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천국, 필요 없으니까 너나 가십시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절대로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천국이 여기 있다 라고 할 때 천국이 뭘로 그들은 경험하겠습니까? 병이 낫는 것으로, 자기가 굶은 배를 채우는 것으로, 자기의 아픔이 해결되는 것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 한자어인데 한국말로 풀어서 쓰면 뭡니까?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쁘다는 건 뭡니까?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 가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까이 온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천국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중에 오라고 하신 그 천국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경험하셨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다르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천국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내 병이 나아서 천국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변한 것으로 천국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천국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존재 목적 자체가,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천국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세상의 모든 병과 모든 가난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의 천국을 맛볼 수 있을 정도는 교회가 분명하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번 올해 표어도 긍휼을 주고받는 교회인데, 이걸 다시 말하면 천국을 주고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기도회도 하고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이전까지는 교회 성도 수가 뭐 많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저는 바쁜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냥 교회 성도는 그냥 적당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완성해 가려면 이 인원 갖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네. 천국을 완성하려면 주고받아야 되는데 주고받기에는 너무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세상에는 천국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훈련되고 교회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천국을 전해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야 더 많은 천국을 소개시켜주고 더 많은 천국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즘 제 기도 제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의자의 몇 배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함께 천국을 배우고 천국을 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천국을 소개해줄 사람이 너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정말 천국 복음을 기다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에 있으면 저 동네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나 기근에 쌓이고 너무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전파하시고 데려오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7,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넘기시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7, 8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내가 구할 것, 내가 찾을 것, 내가 두드릴 것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구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오늘 그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너에게 귀한 것을 안 주시겠냐, 내가 누가 너희에게 떡을 달라고 돌을 주겠느냐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 난해합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 앞 구절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찾고 내가 필요한 것을 두드리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면 마지막 절이 해석이 안 됩니다. 마지막 절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이에요. 이렇게 쭉 왔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의 결론은 뭡니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 뭘 달라고 할 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엄마 나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돈이 필요해 라고 하면 여러분 안 된다고 그러실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안 돼! 걔는 도와주지 마! 그럴 분 있으십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난한 친구들, 없는 친구들 도와주려고 나 돈이 필요해 라고 하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돈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줄 것을 위해 구하고 도와줄 것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도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욕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구하면 우리도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인간의 특징은 자기 일은 잘 못해도 훈수는 잘 둡니다. 장기나 바둑 둘 때 막상 내가 경기에 참여하면 내가 하얀 돌만 보여요. 오목도 안 질 것 같은데 가만히 내 것만 보다 보면 벌써 저쪽에 5개 다 쌓여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돈을 번다라는 행위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까? 나를 위해 돈을 벌죠. 근데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남을 위해서 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내 가족 먹고 내가 살기 위해서인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요? 다른 사람들,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은 남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내 직업, 내 직장,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먹어줘야 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입어줘야 되고, 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해 주어야지만 내 직장, 내 사업, 내 일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만족하면서 먹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자체가 서로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면서 서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집을 짓는 사람도 아무리 집을 좋게 지어도 한두 개 자기 집 짓고 나면 더 이상 지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 지어주고 남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주면 그것 보고 만족해하고 보람차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방법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아무리 좋게 지어도 아무리 수백 가만히 지어도 그거 먹어줄 사람 없으면 다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일한다. 그 사람은 그냥 지쳐버려요. 조금 있으면 그만하자. 아니면 내일 하자. 1년 뒤에 하자. 2년 뒤에 하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을 땡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뭐가 땡큐일까요?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땡큐 그래. 그죠? 여러분 한국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물건 사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편의점만 가도 돈 내고 내 돈 내고 내가 사는데 땡큐 하고 나옵니다. 왜 땡큐일까요?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음식을 먹지만 상대방이 나를 위해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겁니다. 비록 내가 돈을 냈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냈어도 그 사람이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쁜 디자인으로 옷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옷을 내가 사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조금 감사함보다는 당연함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오늘 돈이 많아가지고 어느 식당이나 어느 사업체를 갔는데 나 돈 있으니까 주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 돈 안 받을 거예요. 나 당신과 거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자체가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기업체들이 나 너희한테 안 팔 거야. 너네 장사 안 할 거야. 맥도날드나 코카콜라나 나이키나 펩시나 다 거기서 장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거 뭡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우리를 아무리 사용하려고 해도 우리는 너에게 안 줄 거야.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가 이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에게 물건을 주기 위해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때에 다시 모든 것들이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뭔가 남을 위해서, 남을 대신해서 일을 할 때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일을 해결할 때보다 남의 일을 해결해 줄 때 더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내가 막상 내 위기, 내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되지?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많이 됩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굴 위해 사십니까? 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쁘게 가신 것이지, 아마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렇게 기쁨을 갖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 자체가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삶과 신앙은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회를 주시고 나라와 공동체를 주신 것은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삽니다. 부모의 삶, 누구를 위해 삽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부모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줬으니까 그렇게 삽니다. 선교사님의 삶, 선교사님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선교지에 굶어서 고생하는 자들을 위해 삽니다. 선생님의 삶,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학생들을 위해 삽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 누구를 위해 삽니까? 아픈 사람은 환자를 위해 삽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산다라고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결국엔 남을 위해서 살면서 자신이 이 땅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결론, 남을 대접하라,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남을 대접하는 것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와요. 지금 주중에 제가 지금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고 있는데, 선지자의 삶을 잘 들어보면 그들의 인생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생을 전부 다 바쳐서 삽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내가 입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예수님만 생각하셔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살으라고 한 가지 계명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에 돌고 돌아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너 혼자 살 수 없다. 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절대로 말로만 천국을 소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 가서 천국 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천국이 뭔지를 한번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는 말씀 믿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이 나은 다음에 천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잘하신다면 음식을 가지고 굶주린 자들에게 주면서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대접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천국을 마음에 누리면서 그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